오늘은 우리 사역 훈련의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히 마음에 머리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믿으시죠? 하나님 안 믿으면 이 자리에 오실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데 그럼 당신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느냐 했을 때 우리가 성경 66권의 하나님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이런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쪽으로 이렇게 보시네. 여기 실물을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저기 더 잘 보이나 봐요. 저기 잘 보이네. 요 앞에 있는 분들은 요 실물을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시작점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아저씨처럼 믿고 남처럼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육의 아버지도 자식한테는 얼마나 좋은 걸 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괴로운지, 답답한지 다 아시는. 그래서 아낌없이 독생자 아들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만큼 아낌없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내리사랑이에요. 위에서부터 무슨 조건이 없어요. 속썩이고 집 나갔다가 돌아오고 그래도 아들이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그래도 괜찮다. 송아지 잡으시고 또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저씨로 믿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게 참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만 해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힘을 얻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처녀 탄생이다 그랬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갖나?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도 이상할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거 좀 지어낸 얘기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처녀 탄생을 통하여서 어떻게 잉태를 하셨나 했을 때 성령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가르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우리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우리는 죄인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 죄가 없으신 사람. 동시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 역사 속으로. 그래서 역사는 BC와 AD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대, 이걸 우리가 BC라고 그러고, 예수님 탄생 이후의 시대, 이걸 AD 주후라고 한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 이 다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축복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지난주와 오늘 십자가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오늘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그 전에 까먹은 거 한 가지 합시다. 자, 교환을 다 드시고, 근데 방송실에서 될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박정범 지사님이 휴가를 가가지고 우리 지금 부목사님하고 우리 청년들이 도와주는데 된답니다. 자, 사인 받고 해야 되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교환, 십자가의 중요성. 자,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중요성 1. 고난의 상징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줄입니다. 시작. 십자가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주기 위한 형틀의 명칭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 처형은 고난의 상징인데 사도신경은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제 앞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앞에 자막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죄인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죄인인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 줄 뿐이지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띄어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로 통하여서 뭘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으면은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게 하기까지 그렇게 하셨겠냐 이 말. 자, 이제 저를 비추세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하찮은 것 같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초라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하시면서 나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따지자면은 얼만큼의 가치냐?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화폐 단위를 다 갖다 동원하고 붙여도 그거는 거기에 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가능케 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이다.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한 영혼을 천하를 주어도 난 바꾸지 않을래. 예수님이 하신 이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나 하나의 영혼과 바꾸지 않겠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가도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마이크 하나도 엄청 돈을 많이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것도 다 봉헌한, 그런 분이 다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사서 여기 이렇게 성전에다가 봉헌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할 때 이렇게 잘 쓰잖아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지불해 주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그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거는 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이거는 돈 주면 살 수 있는 물건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돈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의 값을 우리 힘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 옆 사람에게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뭐만 떠올라야 되느냐? 우리가 고난을 생각하지만은 이 고난 속에는 감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피를 출출 흘리고 못에 박히고 막 우리가 떠올리는 상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 뒤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십자가 뒤편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이지만은,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은 또 뒤집으면 영광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죽음이 있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에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딱 뒤집으면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동전의 양면이 육이 있으니 영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밤이 있으니 내일 또 낮이 있잖아요.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겨울이 있으면 여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님의 고난을 떠올리면서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유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어요. 거기 설명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여러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참 악한 왕이에요. 그 나라의 국민 처형 방법으로 정치적인 범죄자들을 벌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 사형을 동원했다 하거든.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이 알렉산더 얼마나 악한지, 어느 날은 한꺼번에 하루에 그 정치범들을 2,000명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북한에서도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아니겠어요? 거기에 뭐 정치범들, 또 반동 분자들,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대로 아우지 탄광에 집어넣고 다 떼서리로 몰살시키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때 여러분 나치 독일은 어땠으면 600만을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이는, 참 악랄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처형법을 보면은 거기 보세요. 칼로 목을 베어서 죽이는 참수형, 목을 메어 죽이는 교수형, 불태워 죽이는 화형,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처형법에 속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적 유대 처형 방법이 아닌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왜냐? 로마 시민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은 다 노예들에 해당되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방법인데, 이 십자가에서 죽이는 방법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매달아 놓고 굶겨서 죽이거나, 아니면은 기운이 다할 때까지 내버려 두거나,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 사형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이는 방법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날 위해서 돌아가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 교환을 뒤집어 놓고 이제 저를 보세요. 이제 빨리 받아요. 곧 마친다고 알려주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그 죄를 담당하여 주셨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게 되고 다시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불하신 죄값을 우리는 덕을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주고 사면은 우리가 이 물건이 내 거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되느냐?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CCC에 가면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그림 하나를 그려가지고 교육을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밖에다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으로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바깥에다가 이거 비신자, 불신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있느냐? 여기 내 마음의 중심, 이걸 의자라고 해요. 의자, 예, 의자예요. 의자, 하여튼 의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는 누가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내 자신이, 내 자아가, 내 욕망이, 나의 모든 의가 여기에 딱 자리를 잡고, 이런 걸 우리가 불신자, 내지는 교회에 나와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더라도, 요 안으로 마음으로는 모셨더라도, 우리같이 교회는 나오더라도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비껴나게 의자 아래에다가 놓고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교회 나온 이들 가운데도 선지자도 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고, 교사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직분자도 있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이라 생각하지 마라.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 마음의 의자에 예수님을 중심에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요 바깥으로, 예수님 앉아 계신 의자 아래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종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은 우리는 백성이 되어야 하고, 이게 다 시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주님이 만약에 목자가 되신다면은 우리는 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다양하잖아, 그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주님을 어떤 분으로 설정하느냐, 이 중요해요. 주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거꾸로 바꾸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종은 주인 앞에 함부로 못합니다. 시키는 대로 한 뿐입니다. 주님은,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말을 거꾸로 바꾸면 나는 당신의 백성이다. 그리고 주인, 왕 대신 주님 앞에 백성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정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가정에 가서는 내가 왕이야, 아빠가 이 집의 왕이야, 아빠 말대로 해, 이러면은 그 집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아빠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꾸로 바꾸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 이야기 이래 듣고 걸라 그러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서 푹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사단, 이단, 마단, 2단, 3단, 4단, 사이비, 이런 거, 가짜, 이런 거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휘청거리면 자기 영혼이 흠집이 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음성 듣고 따라갑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는 언뜻 보면 죽음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봅시다. 십자가의 단계가 있는데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3번 십자가의 단계. 1, 시작.
가죽 채찍으로 세갈퀴가 달린 매를 맞고 무거운 형틀을 메고 간다. 옷을 벗겨 부끄럽게 만든 후 독주로 로마식의 긍휼을 베푼다. 형장에 가서 손과 발에 못을 박고 고추 세운다. 무릎을 꺾은 후 시체를 까마귀가 파먹도록 방치한다. 그래서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편 좌편 강도와 같이 돌아가셨는데 이미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강도들은 무릎을 다 꺾었는데 예수님은 꺾지 않아요. 그것도 성경에 예언된 말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로마 군병이 창으로 그냥 찔러서 완전 죽음을 확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처참한가 하는 것을 이 십자가 단계를 통해 가지고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십자가가 왜 중요하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는 자원의 의미가 있어요.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이며 그 승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승리다.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무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어떤 무력이나 무슨 권력이나 무슨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방식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뒤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사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보면은 처절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힘없이 어이없다 할 정도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심으로써,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세상의 모든 걸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보다 더 강한 힘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소망으로 이깁시다. 꼭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나는 스스로 자원해서 진다. 억지로 교회 나오는 거 어려워요. 자기도 안 기쁘고 보는 이들도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나 자원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좁은 길인데 어떻게 밤낮 기뻐요? 내 어떤 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시면은 가능케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요, 내 걸음으로 오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면, 애들 보면은요, 엄마 뒤 따라가니까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앞에, 여러분 인생 앞에 예수님을 앞장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지식을 세우고 경험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을 갖다 놓고 환경을 갖다 놓으면 가다가 푹 쓰러지고 주저앉고 말아요.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초점이 흐려지지 마세요.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시선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고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두 절인데, 자 18절만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쌀 것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원하여 주님 뒤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활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이다 그랬어요. 자, 읽어볼까요? 두 줄 시작. 부활을 확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죽음이다. 완전한 죽음은 완전한 부활을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같이 그 중에 두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몇 번째 열매? 첫 열매. 그러니까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누구?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 사망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처럼 예수님, 여기 부활도 한 사람, 여기는 누구 한 사람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담은 인정하면서 예수 인정 못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에 나타난 대로 속죄의 제물로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 되시어 돌아가셨다. 자, 성경 말씀 읽어봐요. 지난 주일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염소와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뿌려서 그걸 통하여서 거룩해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14절.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든 인생이, 개인도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쭤봅시다. 일주일 동안, 이번 한 3일 동안 이제 날 비춰요. 세상 살면서 떳떳이 살았어요? 우리는 자신 못하는 거예요. 난 그래도 새벽 기도도 오고, 난 뭐 별로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을 알면은요, 깨끗한 거울 앞에 내 얼굴 모습을 비추면 얼굴에 잡티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딱 비춰보면 허물과 죄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 내가 알고 있는 죄, 모르고 있는 죄, 무의식 중에서도 지은 죄, 이런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나로구나,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터진 이후에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이 터져 나오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화로에서 핀 숯을 입에다가 갖다 지지면서 부정을 다 정결하게 씻어주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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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 뿌려야 돼요.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회개는 예수님 영접할 때 한 번으로 끝이 나지만, 목욕 한 번 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요. 발 안 씻으면 되냐? 손 안 씻으면 되냐? 그랬잖아요. 우리는 목욕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고,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죄 중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교회 와서 주님의 보혈에 피를 뿌려가지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거룩한 보배로우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에 묻은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하면은 내 죄가 씻겨져요. 내 영혼이 맑아져요. 말씀을 읽으면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내 영혼이 맑아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요,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예배가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님의 피 믿느냐? 찬송 부르잖아요. 주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씻어내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해결 못할 죄는 없어요. 어떤 허물도, 어떤 추악한 죄악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속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9월 달에 오시는 장양희 목사님, 이번에도 오시면 아마 큰 기적의 간증들이 있을 거고 또 은사와 치유가 있을 텐데, 목사님이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주님의 보혈,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를 뿌립시다. 예수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단과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사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